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0장 20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9장 13절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 안의 안정을 찾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정적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이 워십,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찬양을 하며 경배하는 시간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경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저도 뭐 그런 삶에서 옛날에는 뭐 자유롭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예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께 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집트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의 한 주일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중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점검해 내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주일날 온전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평상시에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예배함의 열매를 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식,
또는 경외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함이 실상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랜 시간 할 필요도 없어요. 짤막한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의식 앞에 내가 의식을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시간에 일어날 때 짤막하게나마 누워서 이부자리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이건 밥 먹기 전에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빼어내오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길 내용인데 두 가지 재앙입니다. 우박재앙과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박재앙은 하늘에서 불과 우박을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게 7번째, 8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7번째, 8번째 재앙이 이 우박재앙인데, 이 우박재앙은 두 가지예요. 하늘의 신 또는 대기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늘의 신, 그러면 우리가 일기가 일어나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성층권 이런 있잖아요. 대기권, 성층권 이런 데가 있는데 이 일기가 일어나는 이 구간에 대한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집트의 젖줄이 이집트의 나일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 뭐가 와야 되냐면 비가 잘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좀 힘들긴 하지만 홍수가 일어나야 풍요가 이루어져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농촌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한 곳에 한 식물들을 계속 심으면 나중에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식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 농촌 사람들에게 제가 들은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빗물을 주는 거하고 수돗물을 주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빗물이 뭐냐면 이 지상에서 이렇게 대기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있잖아요. 이 미네랄들이 빗물에 녹아가지고 빗물로 떨어질 때에 그것은 우리가 이런 수돗물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양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농부 아저씨들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와 하늘의 신에 대한 심판인데, 이게 누투라고 하는 이 신과 수라고 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집트는 이 농사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고 대기에 있는 그 물들이 정확하게 시기에 따라 내려주지 않으면
큰 농사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농촌은 항상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 홍수와 태풍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어요. 그것이 고통이지만 태풍이 일어나야 바다에 있는 용존 산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계속 이렇게 물속에 녹아있는 이 용존 산소를 막 먹어버리게 되면 그들이 영양분이 많이 더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태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한번 뒤집어줘야 이 대기에 있는 산소들을 녹여서 산소의 용존량을 넓히는 거예요. 그 호수에서 여러분들 여름에 보게 되면 가끔 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용존 산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결이 잔잔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물고기들은 안에서 계속 산소들을 먹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공급받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태풍이 와서 이 호수를 한번 확 뒤집어줘야 호수들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이 공기 속에 있는 산소를 녹여가지고 물속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야 물고기들이 그 산소로 호흡을 하고 물속에 있는 산소들을 먹고 살아가는 것인데, 고요하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 산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산소마저도. 무슨 과학시험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용존 산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숨이 차서 죽는 거예요. 산소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떼약볕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지 않게 되면 이 호수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가끔 떼죽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이 홍수라든지 비라든지 이런 모든 우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항상 이 하늘의 신과 대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안정을 구했어요. 안정. 제때 물을 내려주시고, 제때 바람을 불어주시고, 제때 비를 내려주시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누트와 수라고 하는 신에 대한 경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박을 내리심으로써.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이런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안산에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점점 시간들이 지나면서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미래가 너무 캄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또 이렇게 되다 보게 되면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사실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다 채워지는 것이 있으면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서로 만나면 보통 한 달이나 두세 달 이렇게 깊은 교제를 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시간에 약간 좀 희미해지잖아요, 교제가. 대충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알 수 있을 정도. 그러면 호기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개척을 해서 올 때 교인들이 막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가만히 이게 정체기가 되더라고요. 정체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4년이 지나니까 교인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더 오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기쁨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영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지식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식적인 설교는 조금 지식의 어떤 욕구들을 채워줄 수는 있지만 내 영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회에 집중되었던 것들이 자기의 삶과 주변의 삶들에게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교인들이 자꾸 싸우고 다투고 교회는 계속 조금씩 성도들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지느냐면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한 10명도 안 남겠구나. 물론 그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면 또 교인들이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다가는 성도들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앞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한 5년, 10년이 지나면 뭐 얼마 안 남겠구나. 성도들이.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만 교회예요? 다른 교회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10년, 20년이 지나면 한두 명 데리고 어쩌면 목회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두 명을 목회하면 제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딱 오는 게 뭐냐면 안정에 대한 욕구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초조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목사로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의존이 내가 하나도 없구나. 나는 그냥 목사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받고 그냥 열심히 목회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안정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게 파괴되니까 불안감과 초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를 깨달았느냐면 나에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난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왜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은 줄 알았는데 당장 안정에 대한 비전이 사라지니까, 안정에 대한 욕구가 깨어지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적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여기 얼마 없잖아요. 제가 나오는 헌금 가지고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뻔해요. 보면 뻔해요. 앞으로 머리를 가진 사람이면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게 뻔히 나와. 뻔히 답이. 근데 지금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은퇴 자금도 없어요. 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초조해하지 않아요. 왜 초조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안정에 대한 욕구였어요.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무언가 나에게 수입이 있고 내가 나에게 무언가 이런 경제활동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안정에 대한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실 겁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캄캄해요. 저는 사실 솔직히. 지금 캄캄하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캄캄하단 말이에요. 돈을 뭐 몇 푼씩 이렇게 국민연금으로 돈을 넣어놓든지 아니면 뭐 노년에 뭔가 보장을 할 수 있는 뭐 경제적인 뭐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안정감을 찾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으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으로 주어지는 안정감, 또 너희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이렇게 저축하는 것, 무언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설교 들으면 아마 미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참 사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거인 거예요.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안정감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내 능력 안에서.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 속에 우리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12제자와 70인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 그러니까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싸움닭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화평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화와 안정과 화평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주님이 피스메이커라 그랬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징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그죠? 35절 보세요. (35절) 37절까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너무 어렵나요? 어렵죠? 지금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근데 주님의 꿈과 주님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때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참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를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고 안정을 따라가고 안정을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안정을.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한 번 치시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이 안정의 욕구가, 안정에 대한 이 욕구들이 제가 딱 깨지면서 얼마나 불안과 초조가 저에게 밀려왔는지 몰라요. 나는 무엇을 해서 내 노년을 그래도 먹고 사나? 이제 그게 딱 생각이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내가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이 따라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신앙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들어 놓으심으로써 여러분들이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말씀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안정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군산으로 내려올 때 사실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교단에서 우리를 뭐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야, 나는 뭐 하고 살지? 난 뭐 먹고 살까? 난 뭘 해야 되나? 뭐 일용직으로도 나가볼까? 그랬더니 보니까 허리가 약해가지고 이게 써먹을 데도 없는 거야, 이 육체가. 허리를 강화하는 훈련을 좀 해볼까? 시편 또 18편 2절 30절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시편 18편은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그때 다윗이 여호와께 지은 시예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장에 이렇게 보면 거기에 처음에 이렇게 주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절 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의 손을 피하며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고 초조했겠어요. 근데 그가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가만히 그가 지나왔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건져주시는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 신에 대하여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정에 대한 욕구에 대하여 그들이 완전히 파괴시키고 세상적인 안정의 욕구를 파괴시키고 하나님 내가 너의 안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안전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광야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시죠.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과 초조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혹시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 혹시 물이 제때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중국에 보게 되면 중국이나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은 천수답이라는 게 있어요. 천수답 아시죠? 이렇게 산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물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내가 너의 안정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너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심판이 바로 이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되게 어려운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안정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나를 도와줄 거다. 아니면 부모가 나를 도와줄 거야. 아니면 내가 가꾸어 놓은 경험과 실력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아니면 내가 앞으로 연구하고